성경의 진리들과 복음이라는 지금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별히 또 이제 창세기 안에서 혼돈의 시작, 바벨탑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창세기에서 창조와 또 심판, 그리고 이제 혼돈, 이제 이러한 것들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창세기라는 말 자체는 시작이란 뜻이에요. 시작.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지명들은 시작이 항상 무언가의 시작을 나타낼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는 이게 시작이란 뜻이에요. 시작.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라는 말이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계신 때 이 처음에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을 기록한 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혼돈에 대해서 볼 거예요. 여러분, 혼돈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혼돈. 네. 요즘에 옛날에 어떤 세탁기에 카오스 세탁기가 있어요. 카오스. 그러니까 이거 막 그냥 휘몰아쳐서 그냥, 예, 완전히 그냥 다, 예, 깨끗하게 한다. 근데 이 깨끗하는 게 하는 게 사실 카오스가 아니라, 예, 혼돈이 아니라, 이 혼돈은 오히려 질서 있는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 보면은 여기 탑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상상도인데요. 이게 무슨 탑인가?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게 무슨 탑일까요? 네. 창세기 읽어보면 바벨탑이라는 게 나옵니다. 바벨탑.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볼 게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그 도시에 탑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 탑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탑이 언제 세워졌는가 했을 때 지금부터 약 5천여 년 전에 이 탑이 세워졌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높이가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기술로 쌓으려고 해도 굉장히 높은 건데요. 이 당시에 이러한 건축물을 세웁니다. 자, 바벨탑 이후에 바벨탑이 여러분 실제로 이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곳에 가면 아직도 터가 남아져 있어요. 굉장히 큰 터가. 그 다음에 바벨탑 이후에 이집트에 갔더니 이집트에 보면 거대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서 있죠. 근데 여러분, 피라미드가 정사각 위에서 보면 똑바른 정사각형이거든요. 이거를 위에서 보지도 않는 상태에서 똑바로 맞춘다는 건 엄청난 과학 기술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거를 그 높이까지 쌓아 올리는 것도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면 돌들을 다 짜서요. 돌들이 서로 정확하게 맞아서 무엇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게 딱 짜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들이 이 세상에 있는 이제 역사나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 피라미드가 생기기 바로 직전이 석기 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신석기 시대. 원숭이처럼 막 다니면서 털옷 입고 이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불러요? 세계 7대 불가사의다. 그러니까 불가사의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는 도저히 그 의미나 뜻을 알 수 없다. 이걸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벨탑이라는 것을 좀 살펴볼 건데, 바벨탑은 아까 혼돈 뭐였어요? 여러분, 바벨의 뜻이 혼돈인데요. 질서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바벨탑,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생기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바벨탑, 성경 읽어보고, 바벨탑, 목사님이 얘기해주고, 그런데 그냥 쉽게 말해서 바벨탑에서 뭐가 시작되냐면 수많은 언어들이 시작돼요. 자, 여러분이 할 줄 아는 언어가 뭐가 있습니까? 한국어. 그것도 뭐 있어요? 예? 중국어 좀 하시고, 또 일본어도 좀 하시고, 영어도 좀 하시고, 그쵸? 예. 어느 날 우리 우리 이경숙 자매님이 무슨 얘기 하시다가,
아, 그게 포인트라고. 아, 그게 포인트래요. 영어를 그렇게 잘하세요? 야. 그 다음에 우리 남자분들은 어릴 때부터 일본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렇죠? 자, 이빠이 따라봐. 자, 이빠이 따라봐. 그렇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빠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빠이라는 걸 알지만 이거는 어느 나라 말이에요? 일본 말이죠. 그 다음에 포인트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봤지만 뭐예요? 다? 이게 영어라는 거 알죠? 버스도 영어고 택시도 영어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포르투갈 말도 합니다. 네. 포르투갈 말도 잘 아세요. 뭐가 있을까요? 빵. 빵도 포르투갈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많은 영어가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자, 근데 이 모든 언어들이 어디서부터 생기는가? 바로 이 바벨에서부터 생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언어가 몇 개였다? 하나였다.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에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언어학자들도 똑같이 얘기하고 과학자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과학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인류는 남자 여자 공통조상, 딱 남자 여자 이 둘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두 사람이 언어가 달랐을까요? 똑같았을까요? 네. 남편이 아내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와인이. 그런데 여기 부인은 도대체 뭔 말하는 거야? 이거 서로 알 수 없죠. 와인이는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이시테루가 일본말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전혀 일본말 못 알아듣으니까 제가 아이시테루 그러면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들으세요? 뭔 말이야? 그러죠. 여러분, 인류는 원래 언어가 하나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 인류의 언어가 혼란스럽게 되는 겁니다. 이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한국말과 미국말이 서로 어순이 바뀌어요. 순서가 달라요. 나는 학교에 간다인데 미국 사람들은 나는 간다 학교에요. 히브리어는 간다 나는 학교에요. 순서도 다 혼돈이 됐겠죠. 그렇죠. 여러분, 간다 나는 학교에. 그러면 알아는 듣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간다 학교에. 이건 좀 알아들을 만하죠. 자,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혼란스럽게 된 것이 바로 어디였는가? 바벨입니다. 우리 따라 해보겠습니다. 바벨. 혼돈. 바벨은 혼돈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이 혼돈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 바벨이 있기 전에, 바벨의 혼돈이 있기 전에 뭐가 생기냐면 부모와 형제, 민족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관계와 신앙의 혼돈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9장에 가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에 있던 자기의 두 동생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올려놓고 뒷걸음쳐 들어가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었더라. 그들의 얼굴이 뒤를 향하였으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 하고 또 이르되 곧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만드시리니 그가 셈의 장막들에 거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원래는 형제들의 관계는 동등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 맏아들이 맏아들에게 좀 더 이제 권한이 있었지만 어쨌든 아들로서의 권한은 충분했어요. 상속자.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뭐가 돼요?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잖아요. 자녀들은 상속자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셈이 나오고요. 야벳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원래는 셋 다 뭐였어요? 상속자들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함이 아버지가 포도주 먹고 완전히 벌거벗고 누워서 자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술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함이 딱 보고서는 가서 딱 아버지 벌거벗은 걸 보고 형들한테 와가지고 형 저거 봐봐
하면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형들이 보게 했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아이였다라면 어떻게 했을까? 형들한테 이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얼른 덮어주는 게 맞잖아요. 이건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이예요. 근데 얘는 와서 저거 봐 하면서 오히려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셈과 야벳은 그것을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가서 덮어줍니다. 제가 중동에 갔을 때 그 운동 경기를 할 때 이제 중동에 갔었어요. 중동에 갔는데 꼬마 아이가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이제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같이 간 사람, 옛날에는 왜 우리나라 좀 약간 아이들 약간 성희롱 하는 걸 그냥 자연스럽게 했던 그런 시대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하려고 했더니 애가 막 정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이 중동의 문화는 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기나 어떤 몸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 자체를 굉장히 큰 죄악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몸을 드러내 보이는 게 굉장히 큰 죄악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화란 말이에요. 자, 거기에서 한번 요거를 살펴보면 그 문화가 어디서 왔을까? 셈과 야벳이 부모의 그 벗은 모습을 봤을 때 이거 분명히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이 아들들은 덮어주려고 한 거예요. 내 부모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지도 않고 오히려 덮어줘서 부모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새 아들에 대한 관계가 새롭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함의 자녀 중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때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 아들 중에 가나안이 있는데 이 가나안에서 태어난 후손들은 셈에게도 종이 되고 그 다음에 야벳에게도 종이 된대요. 그 다음에 또 종들 중에 종이 된대요. 종들 중에 종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종들 중에 종이 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가장 비천한 종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습니다. 종이 있고요. 노예가 있어요. 노예. 옛날에는요. 종들은 가서 삭도 받고요. 먹을 것도 받고 일한 만큼 그 삭을 받아서 자기가 먹고 살 수 일한 만큼 받았어요. 근데 노예가 있어요. 노예. 노예는 뭘까요? 노예. 노예는 주인이 돈 주고 사와서 마음대로 내가 팔고 나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가장 비천한 거예요. 자, 함이라는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셈과 야벳과 함에게 이미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셈과 함과 야벳은 종이 되는 이런 관계를 만들잖아요. 그렇지만 함의 자녀 가운데 가나안이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이거를 오해해서 가나안 사람은요 중동 사람들이거든요.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 요쪽 사람들이 가나안이라는 지역 사람들이에요. 근데 백인들이 저 흑인들 아프리카의 저 흑인들 저게 다 이 함족속들이고 이 함족속에서 흑인이 나오긴 해요. 그런데 이 다 우리가 종으로 만들어도 된다. 이렇게 해서 백인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사고 팔면서 노예로서 사고 팔면서 그러한 일들을 했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뭐가 모두 일어나요? 전쟁도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도. 이거 안 된다. 우리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팔고 사서는 안 된다. 아니다. 이들은 봐라. 하나님이 저주한 민족들이다. 그러니까 흑인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사고 마음대로 죽여도 되고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전쟁을 한 게 미국의 남북전쟁입니다. 자, 뭐가 깨진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상속자를 유지했죠. 그런데 함의 자손은 어떻게 됐어요? 이것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때부터는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관계로 관계들이 다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를 세운 사람은 누군가? 바로 함의 자손에서 나와요.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얘기해요. 자녀들에게. 야, 내가 잘못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 형 야벳하고 우리 형 셈하고 저기 있는 네 사촌들의 종이 돼야 돼. 우리는 저주받아서 종 돼야 돼.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종이 안 되려면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더 크게 되자. 우리가 이 땅에서 더 크게 한번 세력을 만들어 보자.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나와요.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바로 이 바벨이라는 도시를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좀 중요한 게 있어요. 26절 말씀에 가보면 또 이르되 주 곧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해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셈의 하나님이에요. 주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야벳의 하나님도 아니고 함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주, 곧 하나님. 자, 우리가 이 시대에서 지금 이 시대에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누구입니까? 교회에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은 딱 한 분, 예수님이죠. 바로 그리고 요한복음에 갔더니 그 예수님이 누군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셈족에서 누가 나오는 것인가? 주 하나님이 나오실 거라. 그리고 셈족에서 믿는, 셈의 민족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거를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봤더니요, 여러분. 이 셈족 속에서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자, 근데 이 아프리카 쪽에도 수많은 신이 있죠. 그 다음에 야벳. 여러분, 고대 로마, 이 야벳은 백인들입니다. 백인들. 자,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함은 아프리카 쪽. 함은 아프리카 쪽. 아프리카하고요, 중동 지역에 있어요. 중동 지역. 자, 그 다음에 야벳은 넓게 퍼져나간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야벳은요, 굉장히 크게 된 성공하는 민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래서 야벳은 이게 보통 백인종들입니다. 이게 이제 언어상으로 보면 인도와 유럽 어족이에요. 그 다음에 셈족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 시리아 사람들, 그래서 오늘날의 이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셈족들이에요. 그래서 언어도 셈어라는 어족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이 셈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수천 년 동안 계속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벳족 속에 가보면요, 로마 신화도 있고요. 로마 신화 보면 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도 엄청나게 많은 신이 있어요. 로마 신들, 그리스 신들, 여러분 수많은 또 이제 북유럽의 신들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는 신들이 많아요. 근데 이 셈 민족으로 가면 대부분이 유일신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교가 한 하나님을 믿다가 갑자기 막 흩어지면서 하나님과 우상들이 경쟁하는 시대가 되기 시작해요. 물론 경쟁이 되지는 않지만 인간들이 그거를 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타난 게 무엇인가? 바로 사진 그 밑에 보면은 나눠드린 프린트 밑에 보면 이제 바벨에서 시작된 종교의 혼돈. 그래서 바벨탑 상상도를 거기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바벨탑의 위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빌론이라는 이 지명은 오늘날도 있어요. 오늘날도. 그래서 바벨은 우리가 이제 그 도시의 옛날 이름이고, 오늘날은 바빌론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바빌론. 네, 바빌론이라는 지명으로 오늘날도 존재합니다. 자,
성경에서 제가 지명 이거 시작할 때 수천 년 전에도 존재하고 5천 년 전에도 존재하고 오늘날도 존재하는 그 지명들이 있어요. 똑같이. 그럼 그 보면 마지막 심판 때 그 지명들이 다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라고 하는 지명은 벌써 여러분 5천 년 전부터 있던 지명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이집트에 대한 심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바빌론의 심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계속 수천 년 동안 이름을 계속 사용하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봤더니 성경에 아라랏산이 있었죠. 아라랏산. 아라랏산. 네. 잘 외우셔야 돼요.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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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산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있어요. 그 산이. 그리고 그 산에는 지금도 노아의 방주의 잔해들이 아직도 있고 사람들이 탐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역사책에 거기에 방주가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하나님이 바빌론을 통해서 이 혼돈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보여주게 하고 결국 아까 그 말씀처럼 셈의 주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셈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줘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민족에서 이제 우리가 경쟁을 하면서 강력한 지도자가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장 1절에서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회반죽 대신 진흙을 취하며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여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아멘. 자, 창세기 10장 6절과 9절에 가보면 이 바벨탑과 바벨을 만든 사람은 니무롯이라는 인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니무롯. 이 니무롯이라는 인물이 함의 자손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사람이 거기 보면 여러분 아주 놀라운 게 나와요. 여기 보면은 그 전까지는 여러분 사람들이 벽돌을 잘라서 뭔가 만들었는데 지금 뭘 만들자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이 니무롯이? 우리가 3절에 보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는데요. 뭘로 만드냐면 우리는 벽돌을 뭘로 만들어요? 시멘트로 만들죠.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시멘트 대신 진흙인데요. 이게 슬라임, 영어의 슬라임인데 이게 뭐냐면 아스팔트입니다. 뭘로 만든다고요? 아스팔트. 우리나라 아스팔트 신장로 깔린 게 언제예요, 여러분? 예? 이 앞에 지금 깔려있는 이 아스팔트 있죠? 이 길에 아스팔트. 이게 중동 지역에 가면요. 우리나라는 석유를 막 정제해서 아스팔트를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중동에 가보면 땅을 파면 이 땅 밑에 석유에 있는 물기 싹 빠지고 찐덕찐덕한 아스팔트가 고여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 사람들은 고도의 지금 문화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스팔트를 이용해서 벽돌을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이 벽돌이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냥 벽돌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다른 것들도 섞어 넣어가지고 완전히 튼튼한 벽돌을 만드니까 아까 그런 탑을 하늘 끝까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늘 닿는 데까지. 최소 어떤 거에 보면 뭐 200m다, 뭐 300m다, 이렇게 미터를 정해놨는데 그렇게 뭐 연구한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디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늘 닿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벌써 뭘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건축자재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이미 사용하고 있고요.
이 역청이라는 거 아스팔트는 노아의 방주에도 그대로 이것을 발라가지고 완전히 방수 처리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물도 새지 않고 단단한 벽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자. 니무롯이 이렇게 외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셈의 주 하나님을 경배해라. 그런데 니무롯은 아니다. 하나님이 퍼져나가라 해서 아니야. 이젠 내가 신이야. 내가 가장 유명한 사냥꾼이고 영웅이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라고 하면서 뭘 혼란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시켜버려요. 사탄이 하는 짓이죠. 하나님이 결코 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아니 하자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게 해줘요. 니무롯은요 3분의 2는 신이고요 3분의 1은 인간. 길가메시 대서사시라는 아주 오래된 그 점토판에 쓰여진 그 역사 기록 그 소설 같은 게 있어요. 전설. 거기에 보면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길가메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얘기해요. 나는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은 인간이다. 그런데 이 3분의 1 때문에 뭐가 돼요? 죽는 거예요. 3분의 1은 죽어서 자기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니무롯이 한 게 뭐였냐면 계속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어가서 내가 이 깨달음으로 인간의 몸이 회복되고 깨달음으로 신의 반열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깨달음으로 내가 신의 반열에 들어가요. 깨달음이 신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고대 종교의 사상이 뭐냐면요. 윤회설이에요. 이번 생에 깨달음이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 생에 태어나서 깨달음을 채워야 돼. 그리고 그 다음 생에도 다 못 채웠어요. 그럼 그 다음 생에 태어나서 또 깨달음을 채워야 돼. 이게 윤회설이에요. 그 다음에 깨달음이 완전히 극에 달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탈이라는 거래요. 해탈은 뭐냐면 윤회에서 빠져나가서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는요. 자기가 신이 되는 종교예요. 그래서 사실은 종교로 들어가지 않아요. 불교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이 되는 종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신이 없어요. 신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깨닫고 윤회가 계속 되는 가운데서 신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건 아무도 보장해 줄 수도 없고요. 이러면 보장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생이 기억나면 돼요. 여기 전생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전생이 없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때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뭐냐면 바로 이 전생 윤회설이라는 걸 만들어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종교의 혼돈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자, 고대 종교에는 세미라미스라는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가장 첫 번째, 여러분 이 세미라미스는 남편이 죽었어요. 니무롯이 죽었는데 임신을 합니다. 자, 여러분 남편이 죽었는데 임신을 해요. 그럼 이거 누구 아들이에요? 남편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미라미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남편이 윤회를 해서 내 아이로 태어났다. 내가 지금 그 잉태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고요. 아들이 큰 다음에 이 아들이 남편이 환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과 결혼하겠다. 그래서 아들과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그 위에 사진을 한번 보세요. 사진 보면 어떤 상이 있어요? 이 남미에도 그렇고요. 지금 남미, 그 다음에 이집트, 그리고 아시아 관음상, 그리고 마리아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 전부 다 뭘 안고 있어요? 아기를 안고 있죠. 이 세미라미스를 통해서 어미와 자식을 섬기는 종교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가 얘기해요. 나는 하늘의 여왕이다 그래요. 하늘의 여왕. 그리고 담무스는 내 아들이고 이 담무스는 태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이 춘분 때가 되면 이런 전설이 나요. 이 세미라미스가 토끼로 이 땅에 나타난대요. 토끼로 나타나서 여기저기에 알을 낳아요. 여기저기에 알을 낳아서 이거를 동네 아이들이 땅을 막 파고해가지고 그 알을 싹 모아갖고 많이 모아올수록 그 해에 풍년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나온 풍습이 뭐냐면 부활절 달걀이 여기서 나와요. 부활절에 여러분 예전에 다 달걀 까먹었죠, 우리? 네. 네. 여러분, 이거 기독교 아니에요. 요 풍습은 요 세미라미스하고 담무스를 기리면서 만든 고대의 우상숭배였는데 이거를 카톨릭이 그대로 갖고 와서, 왜냐하면 자기들도 어미하고 아기를 숭배하잖아요. 어미를 하늘의 여왕, 지금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늘의 여왕이라고 아예 카톨릭에 정확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숭배하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를 위해서 했던 달걀 찾고 달걀 먹기, 이거를 부활절로 둔갑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전에 그런 거 하셨으면 그게 다 뭐였어요, 여러분? 우상숭배예요. 그 우상숭배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 이 카톨릭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변질이 됩니다. 그것도 이따가 제가 또 다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에스겔서 8장에 가보면 이사야서 44장에는 이 하늘의 여왕을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양하는 얘기가 나와요. 종교가 혼합돼 버리고 혼란스럽게 돼서 그래요. 예레미야 44장, 죄송해요. 예레미야 44장. 그 다음에 에스겔서 8장에 가보면 이 담무스를 위해서 사람들이 막 펑펑 울어요. 춘분 때가 되면 담무스가 죽었다. 그래서 담무스를 애곡하고 해야 다음 해에 풍년이 든다. 이런 미신들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이러한 세미라미스와 담무스 때문에 종교가 혼란스럽게 된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바벨에서 맨 처음 혼란스럽게 된 게 뭐냐면 종교가 먼저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언어보다 종교가. 원래는 다 누굴 믿었어요? 셈의 하나님, 한 하나님만 믿었어요. 한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 믿었어요. 자, 이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했어요. 그런데 니므롯을 통해서 먼저 뭐가 돼요? 니므롯이, 나는 사람이지만 난 신이야. 내 와이프도 신이야. 내 아들도 신이야. 로마 시대에 가보면 황제들이 전부 다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신이야. 나는 사람이지만 나는 신이야. 여러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이단 종교 가면 다 어때요? 이단, 사람에서 태어났어요. 부모가 있는데 다 뭐라고 그래요? 나는 신이야. 그리고 이제는 더 나가요. 통일교도 그렇고 모든 이단 종교가 다 그래요. 내 와이프도 신이야. 내 아이들도 신이야. 그래서 지금은 통일교는 한학자라는 사람이 하늘의 여왕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가면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가 어머니 하나님으로 숭배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능신교,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제 중국에서 온 이단. 그것도 여자가 예수님이다, 신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교들이 사실 5,000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종교들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그 관음상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시아, 중국과 일본 이런 데 가보면 전부 다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들로 둔갑해 있어요. 그러니까 뭐에도 들어간 거예요. 이 사상이. 불교에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 사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나라의 무속 종교도 보면 제가 그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봤더니 우리나라 무속 종교도 보면 뭐예요? 신엄마. 이런 거 있잖아요. 신엄마. 보면 무당들 대부분 보면 여자들이 더 많고. 그렇죠. 신엄마, 신애기. 이렇게 딱 추앙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 제사 의식들도 보면 이때 하던 것들과 거의 흡사합니다. 돼지 잡아 죽이고 뭐 피 뿌리고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바빌론에서 시작된 언어의 혼돈입니다. 언어의 혼돈. 자, 창세기 1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못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한 조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것이 잘 느껴져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을 배신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 같으면 저 바벨탑을 확 밟아서 무너뜨려 버렸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언어를 다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말, 일본말, 한국말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순을 다 바꿔버려요. 어순을.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말하는 우리처럼 나는 어디를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건데 어디 나라 갔더니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어느 나라 갔더니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런 식으로 순서도 다 바꿔버리고 말도 바꿔버리고 다 바꿔버려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모두가 또 공통적인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인류가 공통적으로 쓰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배우기 전에 말이 우리가 하는 이 한국말 이거 배우기 전에 인류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네? 그렇죠. 엄마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아빠. 네. 맘마 하고 빠빠 하잖아요. 히브리어로도 아버지는 아빠입니다. 아바. 그렇죠? 미국에서도 보면 파파지만 이게 파파라고 하지만 애들이 아빠와 비슷한 발음하고 마미 맘맘맘 하면서 이제 엄마도 비슷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나중에 언어를 배우는 순간 싹 바뀌어 버리잖아요. 자, 인류는 그래서요. 여기 보면 바빌론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거기 있는 이제 이제 사진을 보면 인류가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족속별로 다 흩어놓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만든 게 아니라 셈족은 셈족으로, 야벳은 야벳의 말로, 함은 함의 말로 할 수 있도록 언어와 민족과 가족들로 분리를 시켜버리셔서 이렇게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역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그냥 이거는 모두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크게 인류에게는 말이 세 가지 정도의 종류에서 다 갈라져 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언어가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셈족이 쓰는 언어 그걸로 뭐가 기록이 돼요? 셈족의 언어로 성경이 쓰여집니다. 성경. 구약 성경. 그 다음에 야벳 백인들 야벳 쪽의 언어를 통해서 신약 성경이 쓰여집니다. 함족으로 신약 성경이 처음에 그 아프리카 말로는 쓰여지지 않았어요. 히브리어와 아람어, 시리아어입니다. 히브리어와 시리아어, 셈족의 언어로 구약 성경이 쓰여지고, 그 다음에 백인들이 쓰는 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이 쓰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잘 나누신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결국은 구약 성경과 이 신약 성경이 나중에 하나로 만나서 이게 하나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 백인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유대인인 사람들이 전 세계에 돈이나 모든 권력을 갖고 있죠. 그런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걸 약속해서 계속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끝까지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안 들어와. 그럼 심판해서라도 때려서라도 나한테 돌아오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거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셈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보여주시고, 이제 오늘날에는 이 셈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성경을 완성시키시면서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언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절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한국 사람인데, 부모도 한국 사람인데 나 예수다 하는 사람은 절대로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후 심판을 받을 마지막 음녀 바빌론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혼돈시킨 걸 이제 하나님이 바로 잡으시겠다는 거죠. 내가 이 혼돈한 거를 다 무너뜨리고 믿음이 하나가 될 수 있게, 신앙이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온갖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사야서 19장 읽어볼게요. 이집트의 영이 이집트 한가운데서 쇠진할 것이요 내가 이집트의 계략을 멸할 터인즉 그들이 우상들과 마법사들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술사들에게 계략을 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법사들 그리고 마술사들, 이러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 뭔가요? 속이는 거예요. 그쵸. 거짓인데요. 이 거짓을 주술로 만듭니다. 주술. 주문으로 만들어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기도문으로 만들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독교인데요. 이런 거를 하는 기독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주기도문 100번 외우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고대 우상숭배예요. 그 다음에 보혈 찬송 하루 종일 부르면 마귀가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의 주술과 주문 같은 거짓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들을 막 부추기는 바빌론이 나타날 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빌론의 영적인 모습들을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집트의 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집트는 바로 이집트의 영이 뭐냐면 바로 여자를 숭배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보면 사람들이 명상하면서 뭐 해요? 명상하면서 피라미드 만들어 놓고 그 밑에 가서 이렇게 명상하면 건강해진다. 또 뭐 피라미드 밑에 가면 앉아 있으면 건강해진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오늘날에는 뉴에이지라고 하는 사상이 있어요. 뉴에이지. 그러니까 명상하고 뭔가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게 하는. 그래서 불교에서도 계속해서 보면 목탁 치면서 한 가지를 계속 외우죠. 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뭐냐면 그게 한자로 가면 뭐 남영 남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원래 그게 아니라 고대의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곳에 있는 주술을 그냥 계속 외우면서 자신이 뭐가 되는 거다? 자신이 신이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부를 계속 외우는 거는 내가 하나님 없이 나 신 될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하면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계속 할수록 뭐냐면 내 스스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겠다. 그게 여러분 사탄이에요. 사탄이 한 말이 그거였잖아요. 내가 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연불, 주문, 외우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네. 근데 오늘날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 많이 한다고 합니다. 사주팔자 이런 것도 다 보러 다니고. 여러분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괜찮아 해봐, 괜찮아 해봐, 괜찮아 해봐.
괜찮아. 하나님 어차피 우리 구원하셨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갈 수 있어. 라고 거짓말하는 바빌론들이 생긴다. 자, 그래서 바빌론의 종교의 특징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어미를 숭배합니다. 여자를 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카톨릭 대성당에 갔더니 마리아를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 그리고 하늘의 여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레미야서 44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복장, 자주색이나, 그러니까 보라색이나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밉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진주로 목걸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막 돌리면서 기도하죠, 여러분. 근데 이거 돌릴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묵주기도 문이 있어요. 정해진 기도문인데 그거를 계속 그걸 하면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똑같은 말 반복해서 하지 말아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러한 우상 숭배들이 하는, 바로 고대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겼던 짓들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 다음에 금잔을 사용하는 것, 이러한 것들 하지 말아라. 그런 자들을 보면 바로 바빌론인 줄 너희가 알아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악행, 그들의 악행은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기독교인을 가장 많이 죽인 세력이 사실은 카톨릭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죽임당한 사람들이 침례교인들이고, 약 70만 명 정도가 1000년 동안 7천만 명, 네, 7천만 명 정도가, 제가 이게 자꾸 이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실수하네요. 7천만 명 정도가 죽임을 당합니다. 중세 1000년 동안. 그러니까 1년에 몇 명씩 죽냐면 7만 명씩 죽이는 거예요. 침례를 준다는 이유로 죽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하고 죽이고, 성경책 가지고 다닌다고 죽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시가 어디인가, 7산이 있는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오늘날의 로마, 모스코바, 카이로, 이스탄불, 예루살렘, 이런 도시들이 7개의 산들이 있는 도시들인데요. 이게 나중에 전부 다 종교 통합으로 하나가 될 겁니다. 그냥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 이슬람 하나님이나 우리 하나님이나 다 똑같아. 대신 예수만 믿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 다음에 이들이 7년 환란기 때 이제 예루살렘에 새 제3성전을 짓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될 것이 요한계시록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고대의 바빌론 탑에서 종교가 혼합되고 언어가 혼합된 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바빌론을 어떻게 하신다? 완전히 이제는 무너뜨려서 그냥 단순히 흩어버린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심판해서 이 혼돈을 완전히 깨끗이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경배하게 하는 새로운 하늘,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요 바빌론에 대한 부분을 좀 봤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 기독교는 점점 혼돈의 시대로 갑니다. 성경이 그렇죠. WCC가 아주 대표적이죠. 네. 큰 교회들은 지금 WCC 다 가담하고 있어요. WCC, WEA. 근데 이 두 개 단체의 특징 또 뭐냐? 이들은 공산주의를 또 같이 그냥 받아들이고 옹호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받아들이는데, 공산주의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해서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과 손잡고 같이 일해요. 그 다음에 이런 종교,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하는데 예수만 빼면 다 통합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마지막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미움받고 핍박받고 버림당하고 배신당할 것이다. 죽임당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돈이 계속될수록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순교는 계속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러나 희망은 뭐냐면, 그것이 아주 극에 달하기 전에, 우리가 다 멸망하기 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 우리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바빌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믿고 있는 소위 말하는 기독교라는 것 안에도 바빌론의 종교가 들어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절대로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저희들 안에 들어와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한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미혹당하여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와 함께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악보들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고 각자 편안하게 기도도 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남아서 또 이야기하실 분들은 교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